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좀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아마 나중에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반드시 오늘 설교는 끝까지 들으셔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중간까지만 듣게 되면 그냥 평소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끝까지 들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말씀 끝까지 집중해서 듣는 하나님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한국 교회에 유행처럼 번진 책들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천국에 관한 책입니다. 한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내가 본 천국,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임사체험이죠. 잠깐 죽음을 체험하면서 천국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그 내용을 책으로 쓰시고 또한 간증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하면 천국에 가면 좋은 집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하지 않으면요, 천국에서도 집이 없다는 거예요. 살 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천국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먹고 마심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인간의 욕구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잠을 자는 욕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는 거죠. 결국 이분의 이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심리적인 작용, 어떤 성경에 대한 것들, 들어왔던 것들이 작용을 해서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한 거지 실제의 천국의 모습은 아닌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그렇게 물질을 하늘에 쌓아야 한다고 강조하던 분이 지금은요, 지방에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서 기도원을 하고 계세요. 본인이 그렇게 이 땅이 중요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이 중요하다라고 외쳤던 분이 정작 본인은 이 땅에 매여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을 범하는 원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된 해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잘못한 해석하는 원인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말은 무언가를 표현하는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대부분 표현하는 대상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나 효과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가상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 비유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실제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그런데 많은 분이 이 비유를 실제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린 잘못된 해석을 낳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단락을 제대로 구분을 짓지 못해서 잘못된 해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구분을 해놓느냐 하면 21절까지 딱 구분을 해놔요. 그래서 21절과 22절 이후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에 말씀 이어서 다시 예수님이 말씀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22절 앞 말씀과 22절 말씀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고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21절과 22절에 단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원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먼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한 말씀은 아니죠. 첫 번째는 물질에 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염려에 관한 말씀이에요. 먼저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형가의 유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아마도 부모님이 유산을 공평하게 아마 물려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다 혼자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아마도 이 형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왔겠죠. 예수님, 우리 형 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 좀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고 생명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형과 다투지 말라. 그러면서 담심을 물리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를 말씀해요. 이런 비유죠. 곡간을 헐고 새롭게 지을 정도로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물질이 쌓아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곡간을 짓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물질을 쌓아두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 생명이 죽고 나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쌓아두라고 말씀해요. 물질은 영원한 천국에, 물질을 영원한 천국에 쌓아두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말씀합니다. 바로 물질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돌보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염려와 걱정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적어도 물질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심지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고. 우리가 물질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물질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 대신에 오히려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더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더하게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물질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유를 팔았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소유를 팔아서라도 가난한 사람, 가난한 이웃을 돌볼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가진 것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물질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질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물질에 관한 설교 좋아할 것 같지만 성도님들도 싫어하듯이 목사님도 사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면 혹시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날까 봐 쉽게 물질에 관해서, 헌금에 관해서 말씀을 못해요.
반드시 물질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되면 반드시 헌금에 관한 말씀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불편한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성도들은요, 아무리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물질에 관한 말씀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헌금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교회에 헌금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물질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성도들이 우리가 불편할 정도로 헌금에 관해서 반드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헌금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질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말씀.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서, 예수 믿어도 여전히 오해하는 것 중에서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물질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은 물질을 단순히 물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실체라고 이야기해요. 우상도 실체이지만 어떤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그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에는 그 우상의 지배를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목적도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간이 물질을 숭배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 뭐죠? 돈으로 지배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 속에는 아주 악한 우상이 인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영적인 실체가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는 방법은 바로 인간의 언어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는요, 인간의 욕구 때문에 발전하게 돼요. 갓난아이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맨 먼저 언어를 습득할 때에 왜 언어를 습득하느냐 하면 부모님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언어를 습득해요. 그래서 맨 먼저 습득하는 말이 뭐죠? 엄마라는 말이에요. 엄마가 아이의 욕구를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언어를 습득하는 게 엄마예요. 그 엄마라는 말 속에 부모는 엄마 말만 들어도 아이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알잖아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가? 아니면 배고픔을 채워줘야 되는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요구를 언어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요구를 언어대로 다 표현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가 가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 욕구를 다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부족함이, 결핍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욕망이, 이 부족함이 욕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TV에 나오는 CF잖아요. 막 화려함을 통해서 막 이런 이쁜 여성이 막 나와가지고 막 이쁜 멋있는 남성이 딱 나와가지고 이 냉장고를 사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냉장고와 남성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물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4절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재물이 바로 만몬입니다. 여러분, 이 만몬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 헬라어가 기록이 되는데, 신약인 성경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단순히 이 재물이나 물질로 번역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만몬은 단순한 재물이나 물질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우상의 개념과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상과도 좀 다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힘을 가진 영적인 실체를 말할 때 만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물질이 그냥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힘을 가진, 돈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힘을 가진 실체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자꾸만 어떤 영적인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돈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바로 만몬이라는 영적인 실제가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될 수 있고 만몬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 앞에는요, 형제, 부모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돈 때문에 형제, 부모 죽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실체가, 영적인 실체가 그 사람을 돈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만몬의 어두운 세력에 의해서 악한 일을 인간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게 되죠.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요, 딱 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예수 믿어도 교회 나와도 딱 두 종류예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해 보니까 성도들 딱 두 종류더라고요. 하나님 섬기느냐 아니면 물질 섬기느냐. 다른 말로 물질인 우상의 만몬의 지배에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그 두 인생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헌금 생활입니다. 11조나 감사헌금이요, 별 의미 없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몬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영적인 도구가 헌금 생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헌금 생활을 강요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물질의 의미를 떠나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헌금 생활만 하면, 지금껏 우리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왔느냐 하면, 교회의 헌금 생활만 잘하면 우리가 물질 복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가진 것을 팔아서라도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태껏 열심히 헌금 생활 했는데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로 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금 생활만 하면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물질의 나눔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헌금 생활은 당연한 거고, 가난한 사람과 내 이웃을 돌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죠? 물질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어려운 이웃이나 특별히 앞서서 본 선교하는 그곳에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마저도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보다 더 무서운 곳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지금껏 한국교회가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해 온 거예요. 오직 성도들로 헌금 생활만 강조했지 이웃을 돌보는 실천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작 성도들의 헌금 막 끌어모아서 교회만 키운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만몬이 지배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마저도 만몬의 지배를 받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몬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헌금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당연함을 넘어서 내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성도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목회자이자 강연자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잘 알려진 폴 트림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돈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돈은 우리의 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돈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분명하다. 돈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축복이 되든지 아니면 만몬의 지배를 받는 저주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돈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만몬의 지배를 받는 불행한 인생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반드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는 만몬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물질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타인마저 지배하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심지어요, 우리 자녀들도 내 물질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나아가 내 이웃, 어려운 이웃을 돌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물질 때문에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한 내 이웃에게도 나눔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신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엄청난 하나의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사실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칠 사건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물질 때문에 거짓말했다라는 단순한 이유로 죽게 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 사건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단순히 거짓말했다라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을 안 바쳐도 일부분이라도 바치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아예 하나도 안 바칠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 이왕 거짓말 하는 김에.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부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물질은요, 이미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질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까지 거짓말하게 된 거죠. 그 물질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삶을 지배하며 결국에는 이 부부를 죽음이라는 파국으로 이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이 부부를 죽인 것은 단순히 두 부부를 죽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했던 암몬을 죽인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가운데 암몬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 가운데 암몬을 죽이게 되자 이 일이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는 게 맞잖아요. 교회에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거짓말 하나 했다라고 해서 그 교회 가면 사람이 죽는다는데 그 교회에 누가 감히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암몬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암몬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더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 심지어 사랑하는 우리 성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어려움마저도 내가 부족하지만 내 것을 팔아서라도 돌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몬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